로마서 6장 5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된 것은 십자가의 죽음뿐만이 아니고 부활에도 온전히 연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다 같이 찬송 16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165장.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오냐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오늘 아침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 3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 3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 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의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다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기도하십시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삶을 승리로 이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너무나도 험하고 때로는 두렵고 낙심과 절망 가져다 줄 때가 종종 있지만 우리는 죽음 너머의 부활의 승리를 바라보며 오늘도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주의 말씀을 따라 주와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시고 믿음의 눈을 떠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고린도전서 15장 우리가 이미 두 번에 걸쳐서 19절까지 나눈 말씀이 부활에 대한 것이고 또 이 15장은 58절까지 있는데요. 계속해서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고린도전서 15장을 우리가 부활장이라고 하는 것이 마땅하죠. 자, 오늘은 부활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부활이 반드시, 즉 우리 성도들의 부활이 반드시 있다고 하는 것을 바울은 먼저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먼저는 20절에 첫 열매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설명을 해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다. 여러분,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제 추수 때가 되면 그 첫 추수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첫 결실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첫 열매에 이어서 이제 수많은 열매들이 추수된다고 하니까 수많은 추수의 열매들이 따르게 된다는 것의 일종의 보증이죠. 보증서나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잠자는 자들, 즉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에게 계속 그 자들이 부활에 이어서 주님을 따라서 부활하게 된다 하는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즉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고 그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죄 아래 태어나는 것이죠.
그러므로 아담으로부터 시작이 되어가지고 죄와 심판, 죄의 결과인 죽음이 들어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쭉 따라왔다는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 새로운 시작,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시작, 이것은 부활의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그 다음에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그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 부활하게 된다는 것을 이렇게 두 가지로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 순서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23절에 보면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다시 오실 그때에 예수를 믿고 죽었던 모든 자들,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이 부활하게 되고 그 후에는 마지막인데 그 마지막은 이 세상의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 즉 사탄의 그 권세를 다 멸하시는 그것이 순서대로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는 확고한 부활의 소망이 주어져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25절부터 쭉 내려가서 28절까지 말씀에는 이제 그 부활과 함께 일어나는 것이 어떤 사건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통치와 승리가 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제 그 모든 원수들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실 때까지 왕노릇 하신다.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다. 즉 모든 죽음의 권세가, 사탄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케 돼서 완전한 통치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부활의 승리와 함께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통치를 이루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지게 되는 것, 이것을 부활과 함께 주어진 승리와 통치가 되는 것이죠. 28절에 보면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그 다음에 29절부터 나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에 확고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죽음 너머에 부활의 승리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그런 소망 가운데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우리가 그것을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그 앞에 좀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이 나옵니다. 29절에 보면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그것이 조금 이해가 안 가죠. 살아있는 성도들이 이미 죽은 자들을 위해서 세례를 받는다? 구원은 각자에게 속한 것인데, 각자의 신앙 고백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먼저 죽은 자들을 위해서 세례를 받는다? 이것에 참 이해하기가, 설명하기가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다른 설명들이 있는데, 이 설명에 대해서 가장 잘 이야기해 주는 주석가가 윌리엄 바클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그 초대교회에 어떤 일들이 있었나 하면요, 예수를 믿기는 하는데 세례를 받지 못하고 죽은 자들이 있곤 했어요. 그러니까 세례를 준비를 하다가, 세례받을 준비를 하다가, 또는 신앙 고백을, 예수를 구주로 고백을 했는데
수명이 더 연장되지 않고 죽은 사람들. 그러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세례를 왜 받느냐? 당시에는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아야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어요. 사실 세례는, 오늘날의 우리 세례는 이미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참 구원받은 것에 대한 표징으로 세례를 받는 겁니다. 그럼 세례를 안 받은 사람은 예수를 믿었어도 구원을 받지 못하느냐? 그것은 아니에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다 받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같이 성도로서, 교인으로서 받아들여지고 할 때에 세례는 바로 예수 믿은 사람의 표징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양쪽에 강도들이 달려 있었을 때 그쪽에 한 강도에게 구원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을 선포해 주셨거든요. 근데 그 강도는 세례 받을 기회가 없었어요. 그러나 구원 받았습니다. 근데 초대교회에 바로 세례까지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이런 믿음이,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경우였기 때문에 먼저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세례를 대신 받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바울은 그것을 예를 들어서 그것이 옳다 그르다 얘기를 하지 않고 그것을 예를 들어서 하는 말이 뭐냐 하면, 부활이 없다면 그런 것조차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하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부활이 없다면 왜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의 산 증인이 되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 핍박과 그 죽음의 위기를 왜 스스로 자처하느냐? 부활이 없다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여기 32절에 있는 대로 만일 부활이 없다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그렇지 않겠어요? 실제적으로 부활이 없다고 가르치면서 그런 삶으로, 자기들의 욕심과 자기 중심의 삶으로, 이 세상에서 쾌락을 즐기는 삶으로 유혹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33절에 보면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선한 행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십자가의 죽음에 참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과 같이 여러 성도들이, 많은 성도들이 고난도 핍박도 죽음의 위험도 능히 감당하면서 신앙인의 삶을 살았는데, 그 선한 일을 더럽히는 자들이 누구냐? 부활이 없는데 우리가 한번 살다 죽는 건데 그렇게 살 필요가 뭐 있냐? 너무 하고 싶은 대로 쾌락을 즐기면서 내 마음대로 살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부활에 대한 확고한 신앙을 갖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이 세상에서 살다가 한번 죽는 것으로 다 끝난다면, 뭐 때문에 예수 잘 믿으려고, 뭐 때문에 예수를 전하고, 뭐 때문에 신앙인으로서 희생도 당하면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겠습니까? 그런데 좀 바꿔서 얘기하면 말이죠.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이 세상의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지고 이 세상의 것을 위해서는 열심히 즐기기도 하고 더 가지려고도 하고 더 높아지려고도 하면서도 복음을 위해서는, 예수님을 위해서는 희생하고 헌신하고 하는 것이 아깝고 또 인색하게 느껴지는 이유가 있다면 어쩌면 부활의 확고한 신앙이 없기 때문일 거예요. 정말 이 잠깐 지나가는 이 생이
이 세상의 삶은 잠깐이고 그 다음에 영원한 부활의 승리와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주어진다면 그 가치를 아는 사람, 그 영광에 중한 것을 아는 사람은 사도 바울같이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의 그 경한 것, 가벼운 것을 또한 알 수 있는 것이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정말 부활의 소망과 영광과 승리 확신하면서 살고 있는가? 그런 사람은요, 사도 바울과 같이 이 세상의 삶에 대해서는 이런 자세가 나오게 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31절이에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날마다 죽니? 날마다 죽는다는 말이 뭘까요? 두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데, 하나는 나는 날마다 죽음의 위기를 당하고 있다. 즉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실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매일같이 그 죽음의 위험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고 있다 하는 의미가 되겠고요. 또 하나는 나는 부활의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활에 온전히 동참하기 위해서, 그 부활의 승리와 영광에 온전히 참여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나는 날마다 내려놓는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나의 정욕, 이 세상에서 누리고자 하시는 영광, 이 세상에 대한 것은 나는 날마다 내려놓음으로 인해서 온전히 부활의 영광과 승리에, 그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고자 한다. 그런 정말 부활의 소망과 확고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자세로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이죠. 이 세상에서는 고난과 희생을 당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내려놓으면서 오히려 더욱 온전히 그리스도의 부활에, 그 영광과 승리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두 가지를 다 가질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의 영광도 차지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도 누리고 아니에요.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을 내려놓으면 내려놓을수록 우리는 더욱 온전히 부활에 참여하게 되고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되고요.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을 자꾸 막으려고 하는, 이 방해가 되는 나 중심적이고 이 세상 중심적이고 또한 이 정욕을 따라 살고 이 세상의 쾌락을 따라 살고자 하는 이것을 우리가 자꾸 내려놓으면서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 역사하실 때에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부활에, 그 영광과 승리에 온전히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죽음 너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부활의 승리와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영광과 승리는 우리 주님께서 이미 첫 열매가 되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다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써 보여주시고 또한 우리가 그것에 참여하게 될 것을 나타내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부활의 확고한 신앙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사도 바울과 같이 그 부활의 승리와 영광, 그리스도의 부활에 온전히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 그 상급을 위해 죽음도 희생도 앞서서 순교까지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자들과 같이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나 중심적이고 이 세상의 것에 미련을 두고 이 세상에 썩어질 영광과 상급을 위해서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능히 내려놓는, 날마다 내 자신이 죽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의지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지혜로 소유할 수 없는 부활의 신앙이 성령을 통해 주시는 그 믿음의 선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자리 잡을 수 있게 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온 성도들, 이 부활의 신앙으로 날마다 주님과 함께 나는 죽고 참된 승리를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세 가지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합니다. 먼저는 이제 이 리오픈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전보다 더 큰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회복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두 번째로는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 미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 평화를 주시고 이 미국과 한국이 하나님 중심의 나라로, 성경 중심의 나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우리 교회에 주시는 선교센터 순조롭게 진행이 되어서 은혜 가운데 클로징이 되고 입주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드리겠습니다. 또 선교를 위해서 오늘 아침에는 브라질에서 선교하시는 우리 김혜란 선교사님, 또 우리 브라질의 김선웅 선교사님 부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김선웅, 김혜란 선교사님 부부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한 주간 동안 기도인들은 니카라구아의 박성 선교사님, 박우석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가정과 사역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또 우리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정우 성도님, 오성현 집사님, 최유리 집사님, 또 스티브 로리 성도님, 윤찬중 집사님, 남기영 집사님, 박노식 장로님, 박수현 권사님,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해 주시고 영과 육이 강건케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고 또 여러분 각자의 기도를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응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여, 하나님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리오픈의 과정 속에 하나님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전보다도 더 나은 일상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업 일터들이 정말 하나님 다시 회복되어 우리의 필요가 넉넉히 채워지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도 다시 리오픈되어 가는 하나님 더욱 주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교만했던 마음도 하나님 내려놓고 겸손히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